5는 무슨 단위라고요? 가정에 여러분 소중한 게 뭔가요? 어때서 가정이 이루어집니까?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없으면 가정이 아니에요. 제 친구 가운데 아주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성공의 신부님이 계시는데 성공의 신부님은 결혼을 해요. 내가 나이가 비슷한데 먼저 애를 낳았다. 나는 아이가 없어. 아이를 가져야 가정이야. 잠깐만 갔다고 가정이 아니고 그는 하우스야. 애가 없으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정의 소중함은 가족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패밀리. 스펠을 한번 말씀할 수 있습니까? F-A-M-I-L-Y. 영어도 실력도 좋으시고요. 그런데 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런 말이래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조합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뭐라고요? 패밀리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파도의 F, 그 다음에 and의 A죠. 그 다음에 mother의 M, 그 다음에 누가 사랑한다고요? 내가 I.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love. 그 L입니다. 누구를? 당신을. you. 이게 패밀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데 참 괜찮은 해석이구나. 진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은혜로운 감동이 있는 그런 해석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날을 앞두고 어버이 주일을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버이 날이 지났습니까? 지났죠. 어버이 날을 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린이 주일인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난 주일이 5월 6일만 되어도 어린이 주일을 4월달에 지내고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어버이 주일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날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그날을 제쳐놓고 어버이 주일 지내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같이 가자.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 같이 지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달 한 달은 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은 매일 무슨 날이다?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은 5월 8일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매일 나날이 어버이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시면 그것이 큰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국민 훈장에 교육 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상이 변합니까? 사상이 변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사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윤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상도 변하고 윤리도 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이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참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 좀 있을까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바뀐다는 거예요. 사상이 바뀐다. 윤리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또 유행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시대나 그 훨씬 전에 노아 시대나 아담에게 있어서나 지금 이 시대나 또 우리가 마랑에 가서 살펴보게 될 가우치 목사님이나 아벤젤러 목사님이 오셨을 지금부터 100수십 년 전이나 우리의
손자의 손자, 손자의 그 손자가 있게 될 앞으로 수백 년 후나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인가? 그게 변함없는 진리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나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는 것인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주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몇 세 시대라고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자식들 기르고 내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언제까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의 편리함이나 이익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자기 편의주의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있었고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심판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주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다 솎아내시고 풀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노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노아 홍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뭡니까?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노아를 자기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참 복받들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노아를 그렇게 봤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편의주의 입장에서 보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홍수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 시대에 무슨 방주가 무슨 말이냐. 참, 저 인간들만 딱하지. 그러면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도 있었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벌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던 누구를 남기십니까? 노아 패밀리를 남기신 거예요. 노아 패밀리.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거는 뭐 노아 시대에 못지않는 큰 제약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렇지만은 그 성에 있는 사람, 참 이 아브라함의 많은 기도가 쌓여있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막 덮여져 있는 그 한 패밀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롯의 패밀리죠. 그 롯을 하나님은 그 성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편의주의에 젖어서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던 소돔성 사람들을 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천사가 이제 심판이 임박해서 얘기를 합니다. 롯에게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 다 데리고 빨리 나가야 된다. 이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롯이 그 사이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여기 빨리 나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이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그 롯의 얘기를 뭘 알아들었다고요? 농담을 알아들었다. 농담을 알아들었다. 그게 뭘까요? 자기 편의주의에 젖어 살다가 보니까 심판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리고 뭐 비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의 패밀리가 살아남았지만은 그게 누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장인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이들은 그 패밀리에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나아가는 애쓰는 그런 저희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공도가 이 자문의 말씀이나 에베소서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은 원래 유래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은 에베소서보다는 자문이 먼저 있었죠. 맞습니까? 자문보다는 뭐예요? 이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가장 지혜롭던 솔로몬이 자문에서 말씀을 하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아버지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부모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부모는 누구예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그런 부모는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23에 제5계명이 말씀하는 부모는 누구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보다 훌륭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특히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 이에 있거나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 해당된다고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진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누가 해당된다고요?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해당이 되고요. 또 누가 해당된다고요? 영적인 지도자나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어떤 분이 해당이 됩니까? 국가의 지도자, 또 일터에서 일할 때 어떤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효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이겠습니까? 첫째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참 잘해요. 또 모시고는 직접 모시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그게 물어봤어요. 왜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하는가? 하는 대답이 뭔가 불쌍해서. 불쌍해서. 그리고 내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누가 돌봐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효자입니까? 아닙니까? 요즘 세상은 이 정도 해도 효자가 쳐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 정도 해도 효자라고들 칭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 세상에 엉망이 되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효도에 대해서는 조금 물어요.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한평생 들여다보게 되면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대답을 겸손을 하시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한평생 기르다보게 되면 많은 지혜가 생깁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조금 한 돌 정도 길러봐도 좀 지혜가 생겨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그 지혜는 책에서 읽는 것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경륜과 이 자녀 사랑이 배워가지고 나오는 그런 참 지혜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일을 기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몸에 배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자녀 사랑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몸에 자녀 사랑이 배어 있는 그 간절하고 절대적인 그 사랑에서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가 귀한 거예요.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다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 가지고 기르시다 보게 되면 그런 삶의 지혜가 몸에 배이시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배이는 거라고요? 부모님에게 배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존중의 얘기예요. 그게 존중의 얘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아버지 어머니는 학교도 안 다니셨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잘 몰라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빨리 깨닫습니다. 뭘 빨리 깨달아요? 아버지 어머니 나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가운데 정말 지혜가 배어 있는 분이구나. 그걸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빨리 깨닫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늦게 깨달아 가지고 장가갈 때도 모르고 손주를 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비로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것 같은 그게 정말 지혜였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더 미련한 사람은 죽을 때가 돼서야 깨달아지는 거야 이제. 더 미련한 사람은 이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후회하죠.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내가 그때 왜 안 들었던가 하고 후회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봐드리는 것도 효도로 쳐주지만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중히 여기라. 존중하십시오. 그게 효도예요. 그리고 연세가 많게 되면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분 가운데 하나가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우리나라 가난에서 보릿고개에서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하는데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가난 농군학교를 세우셨죠. 봄소 금금 전략하고 일하면서 참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 운동을 전개하는데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장로님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효도 십계명이라는 것을 남기셨어요. 무슨 십계명? 효도 십계명. 그거 보게 되면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물어보실 때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효도 십계명 두 번째가 부모님이 뭘 물어보실 때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으시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가요? 대답을 잘합니까? 그게 효도의 첫걸음이에요. 대답을 잘하는 게.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님이 말씀하는 걸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잘 들어주는 자식이 좋죠. 이게 집사님 그렇죠? 아버지님이 말씀을 잘 들어주는 자녀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아시려고 그럽니까? 그 젊은이들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치에 좀 안 맞는 게 좀 있어. 그래야 하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거. 그게 존중의 얘기입니다.
물어보시면 내 대답을 해요.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요. 어떤 사람 안 합니다. 두 번 물어보는데도 대답 안 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어떻죠? 슬픈 마음이 들죠. 자식 키우는 내가 물어봐도 저게 벌써 대답도 안 하는데 내 나이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나는 무시해. 그래가지고 참 이게 어떤 비애감을 가지시게 돼요. 그 효도시키면 네 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리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게 되면 젊었을 때 한번 자꾸만 아는데 연세가 드시게 되면 눈이 침침하고 몇 번을 읽어도 못 치게 돼요. 또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세상 물증이 어둡게 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을 참 큰 최대의 고객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면은 건강 보조식품을 파는데 근데 가게 되면은 어른들이 가시잖아요. 그 가가지고는 키가 솔깃해가지고 뭐 호주머니 다 틀어서 사고요. 그 용돈 준거 뭐 집에 장롱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사고요. 뭐 카드도 뽑아가지고도 뭐 사고 그런다는 겁니다. 왜? 자식들도 나를 생각 안 해주는데 맞아. 내 건강 관리하는 게 제일이지.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건강식품들을 사가지고 빨리빨리 재놓고 또 사고 재놓고 그러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물증을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들려주고 그 얘기를 좀 경청해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그 경우가 다른 거죠. 그렇지 않다가 보니까 막 그런 얘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업체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큰 고객이다. 부모님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읽은 글인데 부모님들이 제일 행복하게 여길 때가 언젠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노회에서 우리 후배 목사들 임직을 할 때 면접을 해요. 또 우리 노회에 가입하거나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게 되면 또 그 후보생 고시를 볼 때도 면접을 해요.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봐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또 간혹가다가 그 대답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는 다른 그 별로 뭐 물어볼 게 없습니다. 침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 인간 됨됨이가 굉장히 되어진 젊은이에요.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여러분 다른 거 그진 다 갖춰준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게 또 물어보죠. 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냐? 왜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세상에 부모들이 제일 행복할 때 우리 아이가 암흑의 대학에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또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것도 기쁘겠지만 더 기쁜 건 어떤 거라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부모님이 가장 행복한 부모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성경적인 효도일까요? 현실적인 필요함을 채워드려야 합니다. 효도는 정신적으로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채워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자 성어, 사자 성어에 보면은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이킬 반자, 까마귀 포자, 갈지자, 효도 효자. 또는 뭐 지교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반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날아다니는 날쨉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짐승이 뭐죠? 그 까마귀입니다. 까치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우 받아요. 까치가 아침에 오면은
길조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올 거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을에 추수할 때도 나무에 남겨놓는 게 누구 밥이라고 남겨놔요? 까치 밥이라고 남겨놓지 까마귀 밥이라고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까치는 대우를 받는데 이 까마귀는 무시를 당해요. 이 재수 없는 걸로 여기죠. 저희 어릴 때도 까마귀 날아오게 되면 막 돌로 쫓아서 돌멩이 길에 쫓아서 우리 것도 묻은 까이 묻는 거죠. 그래서 영 시체를 파는다. 재수 없다. 그렇게 쫓아버립니다. 그 옛날 시조에도 보게 되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약하죠. 시조에서 쫓아 문학에서 쫓아도 까마귀는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까마귀도 알고 보니까 잘하는 것이 있어요. 배울 것이 있어요. 그 까마귀에게. 그게 뭐냐 하면은 어미 까마귀가 새끼를 먹여 살리고 살다가 나이 많아가지고 이 부리가 다 달았어요. 부리가 다 달아가지고 사냥을 못해요. 먹이를 쪼아가지고 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까마귀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자식 까마귀가 나타났어요. 먹이를 구해가지고 와서 꼭 씹어가지고 그 애미 까마귀 입에다가 넣어준대요. 그게 반포치료예요. 그래서 그 천대받고 무시받는 까마귀조차도 뭘 하더라? 부모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은 까마귀보다 나은 게 까치고 까치보다 나은 게 뭡니까? 제비고 제비보다 나은 게 몇 배 나은 게 인간인데 까마귀도 하는 것을 인간이 못한다고 하게 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필요함을 채워드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내 생명과 수명의 주인이십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 10분의 1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또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이렇게 말씀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고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 하나님께 힘을 또 드리는 것도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힘을 또 드리고 나면 뭘 먹고 살고 공부는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내 노후는 어떻게 마련하는 말인가 대비하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계산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다가는 유행에 찢어지고 굶어 죽는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살아보셨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수천 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리가 변하고 도덕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지나져 오면서 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궁핍함이 없이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계산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많은 복을 받은 인물들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다 효자들입니다. 이삭이 참 많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았더라. 성경의 인물 중에 효자를 꼽는다고 하게 되면 먼저 누가 꼽히죠? 이삭이죠. 또 이삭의 그 손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굉장한 복이에요. 굉장한 복인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자녀들에게도 요셉이 받은 그 복이 전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그 요셉의 아들들이 낄 자리가 아닙니다. 그 12지파는. 그렇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그 반열에 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아닙니까? 효자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 그 효자 아버지 요셉을 둘 혜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 참 효자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들을 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효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계속 제물이 되십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하나만 해도 어머니에게 충분한 효도를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어머니 현실적인 필요함을 채워드리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제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 이후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산 이유가 뭘까? 오래 살아야 예수님의 어머니 잘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거든요. 요한도 나중에 순교하고 합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동안에는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순례를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터키에 가게 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그럼 지금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이 기념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효도는 어떤 것일까요?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지만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정에 장례식이 있으면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언급을 해요.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제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드린다. 집을 사드린다. 내 이름을 날린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으셨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매 간의 우애 있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을 가장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장 큰 불효가 뭐예요? 가장 큰 불효가 뭐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싸움. 형제 자매가 서로 싸움. 이게 가장 큰 불효. 형제 자매 간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위한 효도이죠. 아버지 어머니를 피를 위해 받은 형제 자매 귀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물려받은 그런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필요함을 돕습니다. 이게 효도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유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제간에 잘 협력해서 회사를 잘 뿌리갔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누군지 미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이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 형제간의 자랑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에게 많은 것들을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그 효도가 아니에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요셉을 언급하게 되는데 요셉이 왜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요셉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를 고려하는 제국입니다. 그게 종이 대신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한마디는 뭐 사람들이 죽고 살고 뭐 하는 말이 어떻게 뭐 나고 옮겨지고 하는 건 요셉의 한마디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굉장한 실력을 가졌죠. 제가 짐작하는데 요셉은 부자예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권력과 가진 힘과 실력과 그 재물 많은 것을 어디에 쓰는가 하게 되면 그 형제들을 돌보는 데 사용합니다. 그 형제들의 자식들을 돌보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아버지 야곱에게 볼 때 어떻습니까? 감동이에요, 감동. 아버지 야곱이 알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봐도 요놈들 그냥 치어박아 주시고 두들겨 패주고 싶은데 요셉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막강한 하나님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지. 그 형들의 필요함을 치료하고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아버지 야곱을 보게도 참 내 몸에 난 자식이지만 감동. 저 요셉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씩 불러서 축복을 할 때 요셉에게는 갑질의 복을 주면서 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내 아들은 그냥 아들이 내 손자가 아니다. 12지파의 반열에 내 두 아들이 들게 될 것이다. 그 축복하는 거죠. 왜? 그게 감동을 먹는 겁니다. 야곱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형님들이 이제 벌벌 떨죠. 왜 요셉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남나지 않고 원수받지 않았을까? 천하의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우리는 뭐다? 죽은 목숨. 그 형들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뭡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형님들의 울타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들의 또 형님들의 손자들의 울타리도 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 주십시오.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필요함을 채워드리셔야 돼요. 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형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합니다. 이것이 시대에 맞느냐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계명은 뭐가 있는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아름다운 패밀리를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라시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쫓아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존중히 여기고 현실의 필요함을 채워드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나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나와 내 집이, 우리 패밀리가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참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고 또 필요함을 채워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삶이 각박하고 이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말씀이 실천이 되어지고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패밀리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